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늘에서 아버지와 멜기세덱의 몸이 하나로 완성되어서 아버지께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때가 왔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 강림 때 살아서 주를 볼 자들에게 말씀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또 이제 이 말씀은 이미 아들들의 육의 신비에 기록된 주의 책의 말씀이라고 했고, 1, 5, 3에 복제한 형질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제 점점 바퀴가 바퀴를 치고 올라가듯이 우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나라의 아들로 나아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율법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알아듣는 자가 있기를 원하며, 오늘 또한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근원의 복음의 비밀의 시작, 비밀, 근원의 복음의 비밀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생명나무 선악나무의 비밀을 말할 때마다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되는 거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늘 제가 말하듯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말하면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것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 학식과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도 너무 많아요.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하지만 성경을 봐도 보지 못했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도 지금 들을 때하고 아마 처음에 와서 들은 말씀이 있었고 지금 듣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는 들었어도 귀가 안 열려서 도대체 몰랐는데 그때도 이 말 했는데, 그러고 지금 막 깨달아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도달이 되는 건지 어쨌든 그러면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나무만 해도 절대 따먹으면 안 되는 거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창세기 공부할 때 이제 태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세 가지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있고, 이 태초에 대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야차르 빠라 또 뭐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는 원창조가 있고 재료가 있는 데서 창조가 된 게 있고, 또 이제 또 뭐 하여튼 창조에 대한 세 가지를 말하는데, 목사님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위창조 아래창조 그렇게 간단하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 같지만, 오래 믿어서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알아가고 있지 다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근원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하늘, 첫째 땅 이런 비밀도 우리는 있음도 몰랐었어요. 알아듣지도 못했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첫째 땅, 첫째 하늘 이런 것을 있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4천년사와 이 가인의 4천년사가 아니라 아담사 4천년으로 알았고, 아담에서 이제 말라기까지 4천년으로 알았고, 예수가 오셔서 2000년 이렇게 해서 6000년사 알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텔레비에서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는 것이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그분을 모셔다가 또 이제 세미나 막 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라랏산을 샅샅이 뒤지나 봐요. 그래서 아라랏산에 이제 가면은 아마 이 방주가 딱 그대로 북극성에 이렇게 얼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맘모스 그대로 얼음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자꾸 찾아서
발견된 것 같다 해서 팍 흥분해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이게 나타난 게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온 추측을 갖고 간 거고, 또 어느 부분에 보니까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팍 찾고 찾다가 사우디의 어느 뭐 골짜기에 지성소가 거기 있었을 것이라고 막 학자들이 하다가 결론은 별로 이렇게 명쾌하게 끝나질 않아요. 그랬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갖고 찾고 헤맸던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명쾌하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학자들이 막 찾고 아라рат산을 가서 찾고 또 이제 사우디 가서 찾다가 결론은 끝까지 이제 그게 시원하게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의 법 안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고, 또 이제 네 가지 세례도 있음도 몰랐었어요. 성령 세례, 물 세례 이렇게만 알았어요. 성령 세례, 물 세례.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종류, 뭐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깊이 들기 같은 성령, 성령의 종류만 쭉 얘기를 했었지. 예, 그렇게 또 세례도 이렇게 알지를 못했고, 또 영의 법도 몰랐었어요. 영의 법도 몰랐었고, 육체의 비밀은 더더욱 몰랐었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도랑아리,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도랑아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어가 안 듣던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의 싸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와의 싸움인데 성경인데 맞아요. 성경은 다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나와의 싸움에서 성경이면 맞는다는 생각으로 갖고 가야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먼저 배운 선지식과 후지식과 싸우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우 잘못됐어 하면은 훅 넘어가고 이쪽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믿어야 될 줄로 성경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세례를 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물 세례가 있죠. 첫 번째 누가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뇨?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32, 33절이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 그리고 요한복음 또 16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 세례, 이 그리스도 세례는 성령 세례하고 똑같이 봤어요. 우리는 성령 세례, 그리스도 세례, 뭐 성령 세례하면 다 하나님, 그리스도 아들 뭐 다 똑같이 성령으로 봤어요. 영하면 다 성령 하나로 통일을 했고, 참 어떻게 이렇게 눈이 가려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세례가 이제 로마서 6장 4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세례가 아니고 그리스도 세례를 받음으로 있어 함께 장사될 때 이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로마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보였어요. 똑같이 한글로 써 있는데 안 보였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요, 이게.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예, 그리스도 세례를 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러면서 옷을 자꾸 갈아입습니다. 자꾸 이제 깨끗한 옷, 흰 옷, 뭐 그리고 또 점점 자라야 또 세마포를 입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또 우린과 둠님 빛의 갑옷을 입고 점점 옷을 갈아입게 되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옷을 입는 데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래서 늘 화가 났다가도 얼른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옛날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오바를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예, 십자가로 내가 자꾸 날마다 고백하고 마음으로 갑옷을 입은 자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제 제가 이제 원죄가 그친 게 아니고 자범죄가 그친 게 아니고 옛사람의 이제 죄가 여기서 그쳐진 거죠. 옛사람의 죄. 옛사람이라는 것이 용어도 분명히 한글로 있는데 안 보였어요. 제가 이 십자가도를 여기 오기 전까지 옛사람이라는 죄를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한글에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보였는지 몰라요. 옛사람, 제목, 사망의 뭐 이런 게 안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버지 세례죠. 아버지 세례도 있음도 알지 못했죠. 우리가 다 요일서 2장 13절 14절이요. 요일서 2장 13절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세례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아버지 세례는 우리가 자라야 알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 이제 여기서 또 깨닫고 갑니다. 첫째 하늘의 세계가 에스겔서 31장 9절이죠.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가지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예, 에덴이 여기 나와요. 에덴 동산을 또 찾으려고 또 학자들이 막 돌고 돌았는데 아직 찾았다는 설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가지가 다 투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의 용의 예언이 이제 이사에서 또 나오죠. 이사에서 이제 그리고 두루왕의 세계, 루시퍼의 세계가 또 에스겔서에 나오고 이사에서 1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에서 17절까지인데 너무 긴데 12에서 이사에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보좌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만하여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두루왕의 세계와 루시퍼의 세계가 이제 이렇게 또 연결해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12절 13절 두 절 가보겠습니다. 인자여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예, 이렇게 이제 보면은 루시퍼의 세계가 아름다웠다는 거, 이제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하늘의 보좌 위에다가 올리려고 했던 것, 그것이 교만하여서 이제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오죠. 저는 이제 잠깐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또 이제 사로 나타난 육신의 관계가 또 나오죠. 숫자에 목사님 늘 말씀하듯이 숫자값의 말씀에 굉장히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사로 나타난 육신과 육체 관계가 나오는데 생혼과 혼의 관계가 나오고 육신과 생혼이 나오고 또 이제 혼과 육체의 관계가 나오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서 점점 이렇게 자라야 아는 말씀들. 처음에는 예수 믿고 옛날에 맨 첫 번에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것만 해도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해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것만 해도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고 했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이제 성령 충만으로 또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나머지 또 뭐 여러 가지 쓰러짐 넘어짐 막 여러 가지가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전 세계가 또 강타해서 또 그거 배우려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 또 그거 배우려고 뭐 미국으로 가서 또 뭐 배워갖고 와서 이제 배워갖고 와가지고 또 교회에다 접목시키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사로 나타난 관계가 나타났고 이제 창세기 3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된 토지를 갈게 하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이렇게 이제 처음에 생혼과 혼의 관계를 여기서 얘기를 했고 육신과 생혼의 관계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아니라 생혼이 되었죠. 예, 그리고 15절이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예,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이제 23절에 3장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혼과 육체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육체의 관계가 있고 또 이제 400년의 종살이가 있고 430년의 암흑기가 있고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그 구약에는 결혼을 빨리 한 것 같은데 우리 2조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결혼 빨리 했잖아요. 10대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더라고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40세에 결혼했어요. 사울도 40세에 결혼했고 그 늦게 결혼했어요. 자,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가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디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이 누이였더라. 예, 40세에 결혼했고 사울왕도 이제 40세에 결혼했고 다윗은 30세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보니까 창세기 7장 12절에 보니까 40주야 땅에 비가 쏟아졌고요. 모세는 40년이 차니까 불꽃 같은데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고 또 이제 40일 가나안 정탐을 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고 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BC 4년에 천지창조 4일째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로 나타난 이제 영의 법이 있어요. 요일서 4장 1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예수를 시인했는데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 그거는 좀 몰라. 천주교는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는 예수는 다 시인하잖아요. 이제 어쨌든 시인하는데 그리스도는 똑같이 보는 거죠.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봐서 성경을 볼 것을 못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성경을 아직도 볼 때 장님이고 이제 내가 지도자라고 하고 교회 좋은 위치에 있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성경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의 종류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 영, 악한 영이 있는데 이제 성령 옆에 더 스피릿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 성령 다 똑같이 성령으로 써 있어가지고 이게 분별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다 성령으로 봐요. 하나님의 영도 아버지의 영도 다 성령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분명히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다 해석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하면 그냥 예수의 영으로 그냥 예수나 그리스도나 어퍼치나 메시나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그냥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8장 11절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또 이것도 또 구분이 안 되죠. 이게 구분이 안 됐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구분해서 썼는데 똑같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똑같이 보고 그러니까 성경이 또 제대로 안 보였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나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아들인데 이게 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도 모르고 그래 나는 분명히 아들의 영을 난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 이제 성령은 두 가지죠. 거룩한 영과 진리의 영.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성경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죠. 또 15장 26절이요.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달고 구분되어지고 점점 속 사람이 강건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요일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묘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묘의 영.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 이 소리는 너무 잘 들어요. 예수 믿고 문제가 잘 풀리고 잘 되고 부자 된다는 얘기는 이제 아마 아기 때는 뭐든지 이제 칭찬과 또 격려와 이런 거를 해줄 때 잘 듣잖아요. 근데 자라서는 이제 점점 성인이 될 땐 주는 자가 돼야 되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하지 못할 때 늘 그 타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요즘 사람들이 많은 게 교인들이 더 못된 놈이 더 많아. 늘 이제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이제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 그리고 온 영.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었을 때 온 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실존하여진 영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살아나기 전에 인생의 가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와 사역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깨달아야 이렇게 이제 내가 아들이 되는구나, 아들의 영이 또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하나만 갖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 맨날 실수했던 게 그 시간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골 갔다가 이제 막 빨리 전화해야지 그러고 막 가서 전화하다 보면 막 또 그쪽에서 공격을 해보면 그다음 말 이렇게 해줄 말이 없어서 또 잘못 믿는 거라고 내가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뒷일을 책임지지 못하고 그냥 막 기뻐서 전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마서 8장 14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 15, 16절까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이렇게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들은 또 이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예, 이가 제가 이제 처음에 원어 헬라어를 배울 때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자녀가 나오고 양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선민이라 그랬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선민 아들. 그리고 후사가 나오고 양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후사고 양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어상에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녀는 이제 어린아이, 자라지 못해서 업이 없고 아들로 자라야 이제 업이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또 말이 돼요. 말이 되는데 지금 배워보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영이잖아요. 그리고 깨닫고 처음에는 이제 자녀에서 아들로 이제 자라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어도 이제 맹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반드시 와야 우리 안에 우리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온 영으로 생명을 낳게 되는 거. 이렇게 낳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낳는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시편도 있고 야고보서에도 있고 이 낳아져야 된다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런 말씀은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너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산에 올라갈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내려올 때는 보인다는 말하고 비유가 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안 보이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런 게 분명히 성경이 있는데 안 보였을까? 분명히 한글인데 왜 안 보였을까? 그렇게 희한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비밀과 우리 속에 있는 생원의 비밀을 깨달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성령 세례와 아들의 세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되도록 인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으로 살려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 알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이제 좁은 길로 가라고 한 말이 이제 이 얘기가 됩니다. 많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요. 여기도 이제 축복해 준다,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싫은 거죠. 이제 싫어서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온전하게 하셨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셨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장자들의 총회가 또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예,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원어 배울 때 구원의 3단계를 배웠어요. 얻은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이제 도착한 구원 3단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온전케 된 단계. 이제 그래서 온전케 된 단계에서 의인의 영. 그래서 근데 그게 말이 안 됐던 게 이제 원죄는 믿어서 없어졌지만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율법에서는. 그런데 금방 또 마음으로 죄를 졌어요. 근데 금방 회개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바로 왔어요, 마음으로 진 거를. 그럴 때는 이게 말이 또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온전케 될 수가 없잖아요.
온전케 될 수가 없을 때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영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또 악한 영은 악한 영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악한 영은 용과 루시퍼가 나오죠.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이 있고 루시퍼의 타락이죠. 이게 그것은 이제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이제 16절까지인데, 아까 읽었던 거 빼고 14절,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예, 이렇게 이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었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가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이렇게 이제 루시퍼는 가두어져 있지만 루시퍼의 쫄개들이 이제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4절도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요. 짐승의 우두머리 용, 이제 이게 이제 이사야서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에 엎은 자여 그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예, 영화가 음부에 덮여 가지고 비파 소리 그리고 구더기가 아래에 깔리면 요가 되죠. 지렁이가 이불이 되잖아. 덮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요. 요가 되고 이불이 되고. 자, 그래서 용은 천사들과 같이 부리는 영이 아니고 흙을 통해서 용이 있는 피조물이고 죄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물이라고 그러죠. 영물. 용은 이 땅의 짐승들을 모두 다스리기 때문에 용은 이미 다스리는 권세를 알고 있고, 그리고 수없는 시간이 흐르면서 용도 하나님과 루시퍼의 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또 알게 되었다고 이제 성경 속에서 있었고, 이런 건 우리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이제 그리고 자신도 땅을 다스리는 짐승의 최고의 우두머리인데 역시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아들에 대한 그 영광의 비밀을 아는 순간 용도 자기 자신의 권세가 그 권세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계시록 4장 6절이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뜬금없이 이걸 읽었네. 예,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땅에서는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이제 빛이 있으라 하고 시작이 되었고, 성경에 말한 용과 함께 가증한 짐승들이 함께 반역에 가담했는데 루시퍼와 천사들은 흑암의 날까지 가둬 놓지만 용은
짐승들을 가둬놓지 용과 짐승들을 가둬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우리 인간 창조계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고 했고, 그래서 마귀의 수하가 되고 마귀의 종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해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서도 말하고 있죠.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대강의 복음의 근원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2장 11절에 이제 비손부터 시작이 되죠. 11절, 창세기 2장 11절, 첫째 이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렀으며, 이렇게 시작되고, 두 번째는 2장 13절이요. 둘째 강엔 비손이라 구스 땅에 둘렀고, 셋째는 히데겔, 유브라데 다 나오죠. 자, 그래서 4대강의 의미는 진리인 생명나무의 율법의 선악나무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의 비밀을 통하여서 가인의 4,000년사와 육신의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합 6,000년의 비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알아, 예수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이제 임마누엘 된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알아야 복음의 시작, 4대강의 흐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나무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이제 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 에레미야, 유브라데는 끝날, 이제 그래서 지금 끝날이 되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손강에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고, 또 이제 쏟아진 물, 궁창호의 물이 아브라함 때 이제 이렇게 쏟아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비손강을 열어주심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했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영의 믿음과 육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자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폭넓은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이제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설교 들을 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도 데리고 갔고 친척 롯도 데리고 갔고 다 데리고 가서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토는 이제 본토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본토는 창세기 2장 7절이 본토죠. 이제 거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 그게 본토였고, 창세기 14절이 이제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흙을 먹으라는 것도 몰랐지요. 그리고 3장 23절에서 근본,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예,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본질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 이 본질에서 떠나라고 한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모르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옛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마지막 때 이제 옛사람을 없애니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것, 그리고 창세기 6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은즉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땅은 우리 육체고 육체는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이 있는 몸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것을 멸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다는 것, 멸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6절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니. 예, 이렇게 또 혈육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를 또 가보겠습니다. 아비, 혈육이 이렇게 나와서 혈육을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죽게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아비 또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맡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대답하되 잘못 읽었나 보다. 잘못 찾은 것 같아. 아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영적 눈이 가려서 우리는 보이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눈을 말씀 의존 사상이 되면 영적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우리는 이제 영안이 열려서 소경이 아니라 이제 보는 자가 되고 귀가 열려서 듣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정말 참 포도주와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지금도 영안이 어두워서 여전히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안을 열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또 해왔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깨닫고 이 깊이를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을 때 우리 그 속에는 말씀 속에는 각종 보화와 지식이 감춰져 있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몰랐던 세월이 길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도를 만난 것이 또한 기적처럼 찾아왔고, 그 말씀이 처음에는 두 마음과 싸우다가 왔지만 어느 순간에 자유가 임했고 그 자유 속에서 기쁨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는 천국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제 소망이 넘치고 이제 사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완벽하게 온 영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제 십자가 복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승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